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라 할 수 있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사순절을 맞아서 릴레이로 구역별로 금식하며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기도의 행위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믿음의 상태에, 우리 영적인 상태에 그 응답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말기암 환자께서는 폐에서 피고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백 cc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이 확 줄어들어갔고 거의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피고름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맑은 이렇게 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는다, 기쁨이 충만한다. 그러나 조건은 내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또한 그 모진 고난과 고통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그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맞이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호산나를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자가 아닌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오신 그런 교만한 왕이 아니라 오직 죄로 인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되고 겸손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맞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감추어진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앙생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포 목사님이 미국에서 말년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독일로 갑자기 건너가서 반나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945년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는데요.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받는 것은 자의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쉽다. 그런데 예수는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고통을 모두 다 받으셨다.
우리 주님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그 고통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자의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의 모든 고통을 다 받으셨다. 그러나 왜 보네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엄청난 모든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을 위한 고통임을 믿으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빠칭코라는 이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도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일제 시대의 한 여인의 기구한 삶, 우리 민족에 기구한 이런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인들이, 특히 2세들이 왔을 적에 또 내가 왜 이 소설을 썼느냐, 그 정말 읽어보면 너무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너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것을 썼느냐, 참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한인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2세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2세들이 왔을 적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해 쓴 것 같으냐? 너를 위해 썼다. 너를 위해 썼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 누구를 위해 당하신 것이냐? 바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눈 뜨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주님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피 흘리고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네페 목사님이 그것을 깨달았을 적에 자기는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담대히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도 갔다는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힘을 얻고 그 십자가의 길 똑같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 주간이 진정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단순한 관념적인 말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삶의 헌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꺼이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실은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무 일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랬다는 것이지요. 과연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진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목회도 나를 부인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다시 여러분의 중심에 자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오직 사명을 위해 충성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이지 결코 세상 종교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고요,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불편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목사님은 정말로 충성했는데 그 노년에 암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보고, 파킨슨이나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한경진 목사님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 존경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대륙의 선교 책임자로 있을 적에 선교를 희망하는 그 캔디데이트를 갖다가 면접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사람들을 면접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해외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에 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지원했습니다. 둘 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대답이죠.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동기는 좋지만 시험과 시련 그리고 고생,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 한 가지 동기만이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에서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 이 사랑에 대한 우리 안에 그 반응이 가득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사명감, 단지 명령의 순종함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교사님인데 아닙니다. 나와 저는 먼지와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등에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도 지고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때는 딜레마에 걸리기도 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서 나의 기진 모습을 빠지기도 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강건함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의 동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통스럽고 병들고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알므로 예수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호산나를 외치던 유대인들은 며칠 후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폭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잘못 알고 믿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한 나의 잘못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나는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느냐?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올바르지 못하다면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데마라는 사람도, 그 귀한 사람이죠.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동역했는데 그 사람도 떠났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신앙은 오직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잘못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가 더 이상 예수를 믿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재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것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다른 것이 겸하여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도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도 되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를 배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20세기 스위스 개혁주의자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교회를 오해하는 4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지 말라. 둘째, 교회를 친목단체로 오해하지 말라. 셋째, 교회는 자선사업단체가 아니다. 넷째, 교회는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의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신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릴레이션십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담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언젠가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박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느냐? 지성인이면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마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인데요,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지.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럼에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나? 어디 갑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이상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런데도 왜 교회를 가냐? 막 반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에 죽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지.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오직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가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나오는 신령한 곳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이 깨어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1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과연 이 땅에 사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41절을 보면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2번,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나 이 두 번과 지금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두 번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우신 것은요, 주님이 인성을 지니신 인자로서 우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신 것은요, 인간으로서 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신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셨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주님은요, 예루살렘의 타락 때문에 우셨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예견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계에 어떤 이런 곳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겼던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기가 있었던 그곳, 그런데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둘째,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보고 자신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무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인데요. 만일 예수님이 죄로 인해 영벌에 처해질 인생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시며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이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닥칠 심판의 재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43절로 44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주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땅은 그냥 쟁기지라에서 농사를 지을 그런 밭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시티입니다. 시입니다. 빽빽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봐도 이 빽빽한 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은 비극으로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 러시아에도 있고 시베리아에 유럽의 각국에 중앙아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런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비극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던 것이고, 이에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님이 이 일의 심판주이신데 왜 이런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일까? 왜 그러셨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셔도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혹 징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 택함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징계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벌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사느냐? 왜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사느냐? 왜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사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는데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보세요. 저 사람 분명히 정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이 좀 심판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요? 그의 모든 기도가 그의 사랑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참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세 계명을 내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으로부터는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죠. 고난주간에 주신 마지막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매일같이 서로 갈등하며 싸우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적인 가르침이에요. 훈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유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진정 남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스탠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향해 누가 돌로 쳐서 죽인다면, 내가 의를 위해서 싸우는, 내가 의를 핍박받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저도 도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 때문에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누구도 이런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목회자도 그런데 누가 나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랑 받은 자로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마땅히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 내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명은 사랑을 베이스로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가 쉬워서 지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여러분 쉽게 지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워. 그리고 어깨다 지고 당당히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때리면 맞고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슴 쓰려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참 장담할 수 없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 그 십자가 지겠다고 이 시간 다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기만 한 형통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노예를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노예상이 있었는데,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은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서 냉혈인간이다 라고 불렀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변하게 되었지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죄악된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그는 평생 목회자 가운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복만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왜 당신은 목회자인데 목회자 가운을 안 입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에게 노예복은 일종의 십자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의 노예였던 그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계속 그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 중하를 당해서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1년 내내 그리스도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고난 중환이 돼서 내가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보자 라는 태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고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큰 고난,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항상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천국 연생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분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은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곡을 썼는데요. 그게 Amazing Grace예요. 네, 바로 그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1절과 2절을 합쳐놨네요. 그 놀라운 주님의 Amazing Grace, 그것 때문에 그가 그 같은 겸손한
목회자로 넉넉히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이 내 내면의 동기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목회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교회로 나오게 한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게 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안내를 서고 오늘 여러 가지 방송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그치지 않고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작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이 마음 자세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역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이 그런 영적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고난주간, 다른 것 뭐 1년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이제 계속해서 큐티도 주는데 같이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잃어버린 힘을 잊고 일어나서 정말 영적으로 파워풀한 은혜가 넘치는 이런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메시아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